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새기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1000조각인 너울을 덮는 것에 관한 것,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가 너울을 머리에 덮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여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전통과 규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그 바른 인식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문자 그대로 믿고 적용해야 하는 본문이 있고,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했다가는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 예수 위에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인 것이죠. 말씀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우열과 계급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을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 말씀처럼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 위에 또는 여성이 남성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의존적이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맛보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각각 고유한 본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본성을 부여받은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몸에는 머리가 하나이듯 남자가 머리의 위치를 감당하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자발적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그렇게 역할을 단정짓는 건 구시대적 사고고, 그리고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생각이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기능과 역할이 그 기준이 없어졌다. 물론 시대와 풍습이 변화함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기능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적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질서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장 14절을 보시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 그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각각에게 해당하는 천성적인 감각과 직관적인 인지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그 본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패역한 시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라는 질서에 자신을 맞춰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 위치를 감당하기를 심지어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질서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질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서에 따라 순종과 복종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되는 성부 하나님께 기쁨과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로 물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거룩하심이 예수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심령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기쁨이 되는 남과 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유기체적 사랑의 관계, 그리고 자발적 순종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기체적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교회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복종과 순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복하라는 말씀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남자, 우리 여자 성도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오늘날 예배 시에 우리들 머리에 너울을 쓰고 천조각을 쓰고 예배 드리느냐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느냐 라는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구약에 기록된 제사에 관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따른 전통과 문화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남자는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무언가를 쓰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여자는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하는 것이 맞다. 벗고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와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모여 영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배라고 통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바울은 예배 시간에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벗고 예배해야 하며 여자는 너울로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남녀 간의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율법과 할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유의 복음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바울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천조각을 쓰는 걸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이 모순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던 시대의 분위기를 알게 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자세를 갖추라는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의 헬라인들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여성의 긴 머리는 우아한 장식이자 여성의 명예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건 역시도 여성의 긴 머리가 지닌 의미와 동일하게 우아한 장식, 여성의 명예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이 짧은 머리, 그리고 여성의 머리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애통과 비통함을 경험할 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장례를 당한 유가족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당시에 간음죄를 범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머리를 짧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하는 매춘부들 역시 짧은 머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숭배의 성전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매춘부들 역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했고,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의 이교도들 역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긴 머리를 흐트린 채로 예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그 자유를 전하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우열과 계급을 없애고 남녀 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예배, 그 전통을 허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남자와 여자들 성도들은 모두 함께 평등한 위치에서 한 성전에서 모여 예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자유인이 된 여성들이 자신들이 자유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남자들과 똑같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근거에 봤을 때 질서에 혼동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예배하는 것과 짧은 머리로 예배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전통과 문화를 반영한다면 간음과 매춘, 우상숭배 신전에서 일하는 이교도 선지자들과 구별 없는 모양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예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 이러한 남자 성도들의 행위 역시 하나님이 남성에게 부여한 머리가 되라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관념에서 머리에 천조각을 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성도가 어떤 의도로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드렸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남자 성도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당시의 전통과 관념에 비추어 봤을 때 남자가 머리에 천을 쓰고 예배하는 것은 나는 주님이 주신 머리의 그 주권을 포기하겠다라는 행위로 오해가 될 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해진 성도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의 대원칙은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보다 하위 개념인 전통과 문화가 지닌 의미에 대하여서도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성숙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자유의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가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는데 집에서 입고 있던 잠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모두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날 전통과 문화와 예절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예의가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으로 인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목회자인 제가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 시에 착용하는 히잡을 머리부터 목까지 두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무슬림이 쓰는 히잡을 쓴다고 해서 제 심령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통과 문화로 허용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한 행위가 과연 덕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일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므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다고 외치면서 이 시대의 전통과 문화, 관념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로서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닌 진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면서까지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관습과 타협하는 것은 물론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전통과 문화의 규범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오히려 선용하는 성숙과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남자, 우리 여자 성도들은 창조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전통과 문화 규범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해외 선교, 국내 농어촌 선교, 특수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